우리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해보죠. 시작.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아멘. 우리 성령이 이끄는 시대 시리즈 34번째 시간 함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적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바라면서 그 사도행전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불이 지금 2021년 4월도 이제 중반을 넘어가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속 할까요? 11월, 12월 그러면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떡국 드시고 한 살을 또 이렇게 드시는 그러한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주자매 울상을 이렇게 펼치시는데 이미 지금 영해 보이세요. 더 육신의 나이는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출애굽기서도 같이 나아가고 있죠.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혈기왕성했을 때 40대에 그는 누구였죠?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의 대장이 될 줄 알았어요. 너네들하고 나는 이미 급이 달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대표해 줄게, 대신해 줄게 라는 의욕이 있었어요. 나는 로열 패밀리야. 너네들과 다른 패밀리고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너네들의 그 억울함과 그것을 내가 대신해 줄게 라는 어떻게 되죠? 자신의 의와 자신의 힘으로 그 나이를 믿고 나오다가 누구한테 뒤통수 맞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80세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것이 다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나이라는 개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한참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계획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복되고 복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 속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 지금 하나님이 다 붙들고 한 3년 쓸래? 그리고 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40 후반대더라고요. 40 후반대 이제 딱 끝. 그리고 너 인생 끝 할래? 아니면 어떻게 할까? 보다가 그냥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이렇게 훈련시켜 가시다가 한 5, 60대에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한다. 그리고 그 5, 60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너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가 사용하겠다. 무엇을 선택할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참 달콤해요. 지금 또 한번 이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 사용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고민이 들지요. 근데 우리가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그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되어지는 그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희망이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무엇이에요? 세상의 것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 부활을 모르니까,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간다라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천상의 사역이에요. 육신의 사역은 예수님이 잠깐 하셨어요. 그렇죠? 30세 청년 예수로 오셔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지상 사역을 반드시 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짧지만 임팩트 있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뒤집어 버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그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천상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때가 되매 내가 무엇을 보낸다? 성령을 보내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떻게 됩니까? 2장 33절. 2장 33절에 어떻게 되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으로부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내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나타난다는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이미 사도행전 쭉 보면서 왔어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온다.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2장 11절인데요. 2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이 어찌된 일이냐? 우리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한 단어만 기억해도 돼요. 여러분들의 기억이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참말이라. 할렐루야. 참말이라. 참말이라. 뭐 때문에 참말이라예요? 베드로가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소녀가 얘기해요. 참말이라. 베드로가 돌아왔더라.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있어라. 너가 지금 환상을 보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을 얘기해요. 지금 아니야. 베드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거기 8중 감옥이야. 나올 수 없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누가요? 유대교 지도자들, 이 세계의 물리법칙과 법칙과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 성령에 속한 사람들, 성령에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4절 38절 3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예요, 성령의 그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할렐루야. 요약하면 그거예요. 이 성령의 일이 사람으로부터 난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가? 누구를 보면서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저는 증거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이혁성 도지원 집사님의 그 사업처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할렐루야. 우리 양복선 양은주 집사님의 그 모든 일생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죠?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화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도대체 무슨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왜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교 전통의 열심도, 대제사장의 음모와 결탁도 복음을 막지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유대인의 바람과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정치적인 야심도, 그 연대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운동을,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성령의 운동을 막을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갈릴리 그 북부 유대 전체를 누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증거로 성령으로 뒤덮는 역사가 그때부터 갈릴리 지역부터 시작해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미국까지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역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이어질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지금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끄집어서 가고 계시는 그 성령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성령이 임한 것 같고 지금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 같고, 왔다리 갔다리 오락가락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를 누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사단의 교묘함 때문에. 오늘의 설교 내용은 그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절에 2절 어떻게 그 복음이 계속 전진되어지는지 우리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까지요. 자, 어디죠? 지금 장소가 안디옥 교회. 자, 우리가 엘리트들이에요. 다 좋습니다.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미선자매, 지금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우리 기억하시죠? 초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되죠? 야,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물면 안 돼 하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최초의 안디옥 교회 누구죠?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셔야 돼요. 백부장, 백부장도 기억나셔야 돼요.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든든하게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계획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더라? 지도자들이 있더라. 자, 저 같은 이 덩치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다라는 것인데, 예언자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고요, 말씀을 하나하나 인도했던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바로 첫 번째 누구죠? 바나바. 바나바 아시죠? 네, 바나바 아시죠? 네, 바나바예요. 성실하고 착하고 정말 인품 좋고,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던 사도 바울, 사울이죠. 그 사울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자예요. 다 겁먹고, 저 사람이 회심한 거 우리는 모르겠어요. 색안경 끼고 지금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러한 사울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할지 몰라. 그러한 자야. 그렇게 깊숙하게 밀어넣고,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렇게 존경받는 자 누구죠? 바나바. 자, 그리고 나옵니다. 니게르라 하는 누구죠? 여러분, 여기 니게르 무슨 단어죠? 우리 미국 생활 오래 하신 우리 박 기사님 딱 보시면 알죠? 니게르, 니구르 뭡니까? 흑인들한테 비속어로 사용되는 니구르예요. 그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니게르가 그런 단어예요. 우리는 뭐라고 막 요즘에 하도 이 인종적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막 친추 막 이러잖아요. 막 찍고 막 그런 단어, 비속어 니게르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 유대인의 단어였다니까요. 유대인을 상징하는 니게르였어요. 자, 무슨 뜻이냐? 에티오피아 넷이 아시죠?
에디오피아 내시. 당시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이었죠? 검은 사람. 그래서 이 니게르라라는 뜻은요, 검은 사람이라라는 뜻이에요. 그 니게르라하는 누구죠? 시므온. 한마디로 뭐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 말씀을 받고 개종한,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유대인, 검은 피부를 나타내는 유대인이라는 뜻으로 니게르라는 하는 시므온이다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더라? 어디에 있더라? 자, 중요해요. 잘 따라오죠. 어디에 있더라? 안디옥 교회에 있더라. 자, 다음 사람 누굽니까? 세 번째, 바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루기오는 라틴어예요. 자, 유대인과 라틴 사람 무엇이죠? 이방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본붕왕 헤롯 가문의 누구죠? 젖동생 마나엔. 이 본붕왕 헤롯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은쟁반에 올려놓은 그 왕이에요. 그 본붕왕 헤롯을 어떻게 돼요? 안티파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러니까 그 본붕왕 헤롯왕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났던 그 오랜 가문, 왕족이었죠. 한마디로 지도층이었어요. 그러한 젖동생 누구가?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더라? 안디옥 교회에 있더라.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사람 다섯 번째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누구라고요? 바울, 사도 바울이에요. 누가가요, 의도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누가는요 직책, 인종, 능력, 학벌 이걸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가는 철저하게 사람을 순서대로 기록할 때 어떠한 루틴, 어떠한 법칙이 있었느냐? 누가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으며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순서대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서 다시 1절의 말씀, 너무 화면에 오래 띄어서 전사님이 없앴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살짝 시작. 누구죠? 첫 번째 누구예요? 이 바나바가 그럼 교회에 영향력이 있다 없다? 가장 높다. 두 번째 누구라고요? 이 검은 사람 시므온. 세 번째가 누구요? 이방인이 루기오. 네 번째가 누구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다섯 번째가 사울이라. 네, 말씀 없애주셔서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누구죠?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냥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존재였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모여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 2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해요? 따로 세워. 누가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누가 누구를? 바울과 사울을 좀 따로 구분해라. 근데 어떻게 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편안하게 더. 그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주님께 모으면서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더한 게 있는데 무엇이 했다고요? 금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음성,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역동성 있는 그 무브먼트,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거 언제 들을 수 있냐? 어느 때라고요? 예배할 때. 할렐루야, 예배할 때. 더 깊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저 사이비 교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금식하십시오. 뭐하고 콤보 세트예요? 예배하면서 금식하면요 주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으세요. 자, 요즘 금식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몸에 옷이 이제 살이, 예전에 여러분, 제가 한 분한테 이렇게 교제하다가 쇼킹한 말을 들었어요. 예전에 목사님 이렇게 살 빠졌을 때 참 더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지나치는데 저는 그게 딱 주의 음성처럼 들리더라. 금식할 때구나. 예배하면서 금식하면은 누구의 음성? 주님의 음성.
더 깊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플러스, 우리 이제는 예배 막 그런 거 논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오직 성전에서만 막 드리는 예배가 예배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요리할 때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예배는 결국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티칭하는 그 삶의 현장, 체육관,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들의 삶터, 거기가요, 난 예배자예요. 거기를 내가 그냥 하나님 잠깐 뮤트시키고 드리는 삶의 장소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 삶 속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 대신에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야. 여기 와서 너네들의 삶의 한 일부를 바치고 나 경배해. 여긴 그런 장소야. 나 거기에 전문가야. 누구죠? 사두개, 바리새인. 이 작당한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하더라? 더럽혀 놨더라. 그러니까 누가 오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되게 쉬워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해요? 청소해 버리세요. 청소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계속 어떻게 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짓 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 헐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로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와 만나는 내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뒤집어 씌웠어요? 성전 모독죄. 감히 너가 뭔데 성전을 모독하냐라고 해서 그 제목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성전 다 허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 예수님과 만남이에요. 자,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누구께서 말씀 보시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 그들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 따로 세운 그들에게 내가 맡길 일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13장의 아주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야, 너네들이 준비되었다. 너네들의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아주 뛰어나게, 이 지도자들도 세우고 조직도 잘 갖춰졌고 재정적 능력도 탄실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만 머무르는 교회로 내가 만들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은요,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요. 그곳을 세울 때는 집중시키세요. 어떤 사람을 보내셨다고요? 바나바도 있었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다양한 인종도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모으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시키기 위해서. 이걸 선교학적 측면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한다? 선교하신다라는 선교학적 측면이 100%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의 확장성.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면 교회론 끝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거예요. 선교적 사명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아직 미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있는 과정 중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내가 그 외형 보고 아유 별거 없네 이탈하는 자 어쩔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나는 외형 보고 사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진수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움직이세요. 저는 그것을 소망하며 봐요. 쉽지 않아요. 사단이 가만두지를 않으니까 자꾸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3절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더라. 안디옥 교회가 뭐 했더라? 3절의 말씀 보니까 읽어보죠.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못한다고요?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자, 첫 번째, 사울 안디옥 교회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몇 번째였다고요? 5번째. 사울 괜찮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제가 그냥 봤을 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사울 보내도 돼. 근데 첫 번째 누구요? 바나바. 안 되는데 저분, 저 바나바 없으면 우리 교회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누가요? 성령님이 보내라. 야, 저 사람 보내야 돼.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그래서 더 위대한 건 안디옥 교회죠. 어떻게 했다고요? 보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저는 못 보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회의로는요, 회의 막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미팅으로 결정했을 때는 못 보냈을 거예요. 바나바를 특히 못 보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 금식하고. 그들이 뭐 했더라? 기도하고. 이 기도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교회가 들으니까 그 사람을 보낼 수 있더라. 쉬운 말로 뭐예요, 여러분? 더 적나라하게 말할게요. 우리 지금 교회가 소규모 공동체인데 여기서 저 딱 빼가지고 하나님이 가세요. 다른 데로 개척하러 저를 보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저 보내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하더라? 어떤 교회니까 아직 하나님 저 아직 보내시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교회로 저는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튼실하게 세워져서. 제가 막 여기서 군림하면서 막 여기서 노후 대책 막 여러분들하고 막 싸워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목사 아니라 저 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어요. 쭉 갔어요. 좀 뛰어 넘어갈게요. 어디로 갔어요? 여러 지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두려울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어디 새로운데 뭐 해라 하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음성에 순종하여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5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회당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누가요? 하나님 돕는 사람을 붙이더라. 요한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요한은요, 그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거나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켜 가실 때는요, 돕는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기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걱정하덜덜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요, 선교적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음성에 조금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 좀 도전해요. 그 도전에 잘 순응해서 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좀 익숙함에서 좀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쭉쭉 하나님의 인생을 걸어가요. 그런데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7절 말씀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쭉 이렇게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요? 어느 지방의 총독, 지도자를 하나 만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섬을 가로지르면서 어느 지역, 바보라 하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요. 6절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술사라는 거예요. 이 마술사는 무엇이냐, 여러분? 한마디로 거짓 예언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기쳐서 먹고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기꾼. 그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 곁에 누가 있더라? 총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더라. 우리가 지금 읽은.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성적이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사람 옆에 항상 누가 있더라? 생각 없는 사람이 옆에 있더라.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옆에 생각 없는 사람을 왜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 없는 사람 이용해서 뭐 하려고? 먹고 살려고.
생각 없는 사람 이용해서 먹고 살려고. 마술사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면 어떨까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은 선량한 사람들이 있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무엇이냐?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더라. 만났어요. 자, 근데 더해요. 8절에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또 등장해요. 이 엘루마 뭐라고요? 마술사.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기꾼. 그들을 어떻게 해요? 대적했다. 누구를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총독으로 그 바나바와 사울의 총독이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법칙이 나와요. 말씀에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누가 옆에 있다고요? 사단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힘쓰니. 정말 여기서 나오는 힘쓰는은요, 여러분 자기의 온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막는다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단이요 그냥 대충 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을 써서 막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해 드렸죠.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식구들. 뭐 저희 가정에도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 그 믿지 않는 식구들이 복음으로 뒤집어지려면 제가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에 한번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왜요?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힘써 지키고 있다니까. 힘써. 얘도 힘을 다하는데 우리가 그냥 언젠가 되겠지. 뭐 그냥 이렇게 되게 안 돼요. 그러니까 걔가 죄송해요. 걔가라는 건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세이튼이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족 구원의 비결은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에 의지해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상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상대하면 어떻게 된다? 오늘 보죠. 10절 11절 여기에 비법이 다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 자, 잠깐만요. 안 와닿죠? 자, 10절 이게 바울이 지금 막 한 거거든요.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못 알아듣겠죠. 영어로 조금 더 읽으신 분들은 제가 한국말로 구수하게 할게요. 야, 이 마귀 자식아. 야, 이 마귀 자식아요. 야, 이 마귀 자식아. 너는 모든 자의 원수야. 너 모든 이들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더 쉽게. 너 아무도 너 좋아하지 않아. 너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모든 이의 원수로다. 너 보니까 어떤 존재인지 내가 보이는데 너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네가 가득 차 있는 자구나.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네가 어지럽게 하는 존재구나. 누가요? 사울이.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9절에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울이 똑바로 쳐다봤는데 그냥 쳐다본 게 아니에요. 9절에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 충만함으로 쳐다봤다. 여기에 여러분 비결이 있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는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단과 싸울 생각을 하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100점 배패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요. 사단과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할까요? 우리 각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할 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막 특별한 막 그런 은사를 막 이렇게 막 쫓아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보여요. 누가 보여요? 저 사단이 보여요. 저게 지금 발광, 지을, 리을 하고 있네. 딱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상대하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면 돼요. 그럼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이 그를 상대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마귀의 자식아 선포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동그라미예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줄. 여러분 맹인 사울하고 싱크로나이즈가 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저는 별로 그거 동의하지 않거든요. 사울이 이 복수심에 자기 맹인된 거 한번 풀어보려고 그 사람한테 저주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마술사가 얼마나 지독하면 이렇게 했을까. 근데 어떻게 돼요? 누구의 손이? 바울의 손이? 사울의 손이? 아니죠. 주님의 손이 그 사단의 적 위에 있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상대를 상대하지 못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원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한이 참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진짜 내가 대하기 싫어.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대하기 싫어 고백해야 돼요. 누가 대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상대하신다. 그냥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사단은 처리해 주세요. 근데 그 사단은 빼내시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시느냐? 긍휼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요 주님이 긍휼하게 보세요. 근데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은요 잘못 상대하다가는 사람까지 죽인다니까요. 사람까지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원수에게 어떻게 합니까? 살해를 하는 우리 존재.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다. 너네들이 하지 마. 야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여러분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상황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에게 금전적인 아픔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게 누구한테 쓰여서 그렇다고요? 저 거짓 선지자, 마술사, 사기꾼들, 세상 사람들. 그러면 내가 상대하려고 하면은 나 돈도 없는데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상대하게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평정심 유지하고 내게 주신 맡긴 일, 나에게 주신 그 길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보니까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막는다는 거예요. 바른 길이에요. 누구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사단은 그 바른 길을 막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요? 그냥 바른 길을 걸어가면 돼요. 10절에 이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할까?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사울이. 내가 가는 길이 여러분 바른 길인데 그 바른 길이 어떻게 디렉션이 와요? 성령에 속한 길.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이끌리는 길.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 붙들림 받아서 세상의 길 멀리하고 바른 길 걸어가는 그 길을 누가 자꾸 어지럽혀요? 사단이. 코로나로 어지럽히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 접어. 야 그만해. 여기 떠나. 막 이렇게 유혹한다니까.
야, 여기 힘들지? 버티지 마. 아, 여기 그냥 네 땅 아니야. 나가. 사단이 자꾸 유혹하는. 저한테도 얼마나 유혹하겠어요. 야,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할 때 됐지 않냐. 아, 얼마나 힘드니. 유혹해요, 안 해요? 웃고 있는 자는 저랑 같은 마음일지어다. 우리 은주자매 제가 보여요. 마음에 우리 양목수님. 아, 조금 더 편한 대로 가. 막 이런 마음 주여야 사단은 준다니까요. 딴 개념이에요. 딴 개념. 얘가 여기 내가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왜 여러분 계속 행진하는 줄 아세요? 전투예요. 전투. 배틀. 사단 입장에서 보면 저 얼마나 꼴불견이니까. 저 등치는 또 산만해가지고 이 자리 지키고 있네. 저거 또. 아, 저거 좀 어떻게 빼내야 될 텐데. 저거 어떻게 좀 빼내야 될 텐데. 아니다. 할렐루야. 12절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12절이 우리의 선한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어떻게 해요? 놀라. 이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믿으며. 누가요? 예수의 권세가, 예수의 힘이, 예수의 손이 사단 위에서 역사되는 것을 보고 믿으며.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행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여러분 행복이 채워지는 행복이라면요 안 돼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다 채워봤자 안 된다는 거 이미 다 알잖아요. 근데 행복은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하는 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참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다시요. 우리에게 행복은요 딱 한 가지예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서 누군가에게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기서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니까. 아,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은주 집사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미선 집사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지원 집사님 때문에 내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 궁금해요. 저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을 덮으실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만나는 만남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사단은 가정의 불화를 일으켜요. 저도 얼마나 그거 가지고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자녀들하고 막 불화, 가정 간의 불화, 남편과 아내 간의 불화로 막 뭐예요?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미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품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아멘.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작당한. 오늘 이 말씀이 다 보여주잖아요. 이 말씀의 루트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다 걷어내실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믿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각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걸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